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은 유혹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괴테 잘 아시죠? 괴테의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독일의 대문호인데 파우스트. 이게 워낙 대작이어서 읽진 않아서 제목은 다 알고 있는 책일 것입니다. 근데 그 요한 볼프강 폰 게테가 풀네임인데요. 이분이 이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언제 썼냐면요. 20대 착상해서 써가지고 죽기 직전에 이 작품을 마무리합니다. 82세에 죽었거든요. 거의 60년 동안 쓴 작품이에요. 어마어마한 대작입니다. 내용 아십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신지? 역작이잖아요. 평생토록 만든 작품인데 그냥 작품의 큰 틀은 이거예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메피스토텔레스라는 악마가 나옵니다. 이 악마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주인공인 이 파우스트 박사를 유혹하는 내용입니다. 허락을 받아서 이 파우스트에 찾아가서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네가 젊음을 주고 모든 향락을 다 누리게 해주겠다. 죽을 때 네 영혼만 내가 취하겠다라는 게 이 계약 거래 조건입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향락을 다 누립니다. 예쁜 여자 보면 바로 결혼하고요. 다 도와줍니다. 종처럼 도와줍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게 만족해서 이제 아름답다 하면 이제 죽는 거거든요. 멈춰라. 아름답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건데 그 순간에 진정한 아름다움과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다는 게 결말입니다. 다 생략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작품의 모티브가 뭔지 아시죠? 느껴지지 않습니까? 욥기예요. 욥기에서도 그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을 시험하잖아요. 그 모티브를 착안해가지고 만든 작품이 이 파우스트라는 작품입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유혹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유혹이 그렇게 우리 인생에서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세상 유혹에 부딪히거든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유혹에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솔직히 없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태초부터 아담과 이브도 유혹을 받습니다. 에덴 동산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 수 있는 정말 신락원인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과 유혹 때문에 타락하고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요, 누구도
나는 이 정도 믿음을 갖고 있어서 웬만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늘 겸손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걸 이루어 주시면 만족할 것 같죠? 아닙니다. 예, 만족할 것 같은데 또 뭔가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괜찮은 환경에서 많은 걸 누리고 사는 것 같아도요, 뭔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 부족함을 느끼는 거기에 유혹이 스멀스멀 찾아옵니다.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 만족할 수 없는 느낌. 그럼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세상을 끊고 산으로 들어가서 수도원에 들어가면 되냐? 아니요. 거기에도 유혹이 있습니다. 엄청난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에 벗어날 수 있는 순간 딱 한 번뿐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죽는 순간.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유혹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혹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제목이요.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여기서 시험은 템프테이션이잖아요. 유혹이잖아요. 유혹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건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는데 없으면 이겨낼 수 없습니다. 유혹의 성질이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험과 유혹의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또 누가 유혹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유혹받잖아요. 예, 오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시험 당하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 가지 유혹입니다. 너무너무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실 거예요. 세 가지 시험이 뭡니까? 첫 번째가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는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또 세 번째는요,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뭐라 합니까? 만국의 이용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경배만 하면 이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라는 게 이 세 가지 유혹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근데 의문점이 한 가지 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의문을 가지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마귀라는 존재한테 시험을 너무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감히 하나님을 마귀가 시험하는 게 이게 가능한가? 욥이나 사람에게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왜 어떻게 시험할 수 있지? 그 결과를 몰랐을까라는 의문도 들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분이 마귀라는 존재한테 시험 당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별 의심이 없으신 거예요. 당연하게 우리는 늘 말씀대로 시험 받아야 돼 이렇게 넘어가십니까? 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의문을 갖고 말씀을 좀 보세요. 그 말씀이 새롭게 이해되실 겁니다. 그 의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좀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이거거든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을 떡이 되게 하라라는 유혹입니다. 이 유혹을 당할 때 예수님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죠? 금식하고 있는 며칠 동안이요? 40일 동안. 40일 어떤 의미입니까? 예, 40일 금식하면 여러분 어떤 상태가 되는지 아십니까? 예. 우리가 사순절 금식, 사순절을 40일로 보내잖아요. 여기에서 유일한 거예요. 예수님 고난받았던 이 40일. 그리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잖아요. 그 고난의 시간이 또 40년인데,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훈련의 완전한 기간? 40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도요, 금식하면서 우리 인간의 생체가 버틸 수 있는 한계가 40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하루도 못 하루만 온전히 굶어 보십시오. 머릿속에 계속 먹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주변에 모든 게 다 먹는 걸로 다 변합니다. 그 상태예요. 예수님이 극심한 허기와 이 배고픔의 상태에서 마귀에게 이런 시험을 받는 거거든요.
제가 성지순례 가봤는데, 제가 가봤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시험 받았던 광야도 이렇게 돌게 하거든요. 돌에 가면 정말 돌덩이가 있는데, 떡 모양이에요. 빵 모양, 아니, 빵 모양 같이 생겼어요. 둥글둥글해가지고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정말 돌이 떡덩이처럼 보일 거예요. 아마 그걸,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은요, 허접한 시험이 아니고요. 되게 실제적입니다. 되게 구체적이고요. 만만한 유혹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 시험 다 이겨내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완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처럼 똑같이 슬픔을 느끼고, 감정을 갖고, 외로움을 느끼고, 또 허기와 배고픔과 갈증 다 느낍니다. 똑같이 느낍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고통을 고스란히 다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쉬운 유혹이 아닙니다. 바꿀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마귀의 그런 시험을 갖고 내 이놈 마귀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런 거는 못하겠냐? 잘 봐. 바꿀 테니까 찍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나 바꿔놓을 테니까 나를 건들지 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예. 근데 마귀가 이렇게 시험한 이유는요. 더 근본적인 실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으로 상징되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있잖아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당장 이 배고픔을 해결하고 뭔가를 해결하고 담을 넘어가야 되지 않냐라는 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꿈꾸고 뭐 정신적 의미를 생각하고 할 수 없습니다.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은요, 되게 실제적인 요구예요. 니 지금 배고프잖아. 빨리 배고픔을 이겨내야 되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어. 보여줘. 너의 기적을 보여줘. 충분히 보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가능성 있는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은 다르게 대답하잖아요. 말씀을 인용해서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다 갖고 이걸 다 대적하시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뭐라고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에도요, 사람이 떡으로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셔서 말씀만 있으면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필요하지만 말씀이 더 본질적이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날 시험하지 말고 말씀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본질을 깨우쳐 줍니다. 첫 번째 시험이 마귀 입장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 시험 장소는 성전 꼭대기입니다.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가 만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마귀가. 뛰어내려도 천사가 딱 추락하기 전에 딱 꽂혀가지고 완전하게 착지시켜 주겠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뛰어내리라고 유혹하면서 이 인용한 말이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시편 92편 11절로 나오죠. 보시면.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시험합니다. 뛰어내리게 되면 하나님께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천사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예. 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말씀을 인용하고 말씀을 갖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이단과 사이비들도요. 다 말씀 가지고 자기가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도요. 말씀을 얼마든지 오용하고 이용해서 신앙을 병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변질시킬 수 있고요. 예.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인용한다고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르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말씀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려면 그 본뜻을 깊이 있게 문맥의 흐름에 맞춰서 잘 해석하지 않으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악하게 이용될 수 있는 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유혹도 좀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뛰어내려라.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런 유혹이 막 하나님이 아들이니까 뭐 뛰어내리는 게 별 문제가 안 되거든요. 정말 멋지게 뛰어내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놀라운 걸 보여줄 수 있잖아요. 놀라운 기적과 초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한동안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요, 유행했던 게 그 신유 집회였습니다. 신유와 치유 집회. 한 번씩 가보셨죠? 예전에 안 가보셨습니까? 예. 기도원 같은 데 수도원에서 지금도 많이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전단지나 가끔 홍보물을 보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오랜 동안 불치병에 시달리시는 분, 암을 치료하지 못해서 고생하시는 분, 뭐 어떤 분들은 다 저희 기도원으로 오십시오. 고쳐드리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예. 돈 내고 고치라는 거거든요. 가서 많이 돈 내고 고치라는 건데, 이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요, 성경에 뛰어내리라는 것도 같아요. 정말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 아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지푸라기라도 자꾸 심정으로 뭔가를 찾아봅니다. 아무리 허황된 말이라 할지라도 혹시나 하고 귀를 기울입니다. 예.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전에 뛰어내려도 다 지켜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마지막 벼랑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예.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물리치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인용한 건데요. 또 기록되었을 때 뭐라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 두 번째 유혹도 물리치셨거든요. 이렇게 두 유혹에 모두 실패한 마귀가 마지막 시험을 어디서 하냐면 산으로 데려갑니다. 산 꼭대기로 데려가서 세상 모든 나라와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만국의 위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걸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경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 세 번째 유혹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유혹을, 세 번째 유혹을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산꼭대기 데려가요. 엄청난 만국의 위엄을 보여줍니다. 나한테 한 번만 잘해. 다 줄게. 돈, 권력, 힘 다 줄 테니까 한 번만 잘해봐. 라는 유혹입니다. 예. 여러분,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였잖아요. 만국의 위험이라는 게 로마 제국의 위험입니다. 로마 시대의 그 휘황찬란한 그 위험을 한눈에 싹 보여준 겁니다. 산 높은 꼭대기에 데려가서 이 놀라운 걸, 권력과 힘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이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까요? 요즘 현대인들 보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거든요. 돈만 모을 수 있다면 별의별 일 다 합니다. 돈만 모을 수 있다라면. 근데 이런 힘과 권력을 쥐고 싶어 하는데 이런 유혹이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돈과 권력과 힘을 주겠다는데. 이 마지막 세 번째 시험 때 예수님이 가장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말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유혹이 세 가지예요. 예, 세 가지 약속, 유혹. 근데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 수만 있으면 이 세상에 배고픈 사람 다 구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좀만 달리 생각하면요. 이 돌들을 다 떡으로 만들게 되면 세상에 배고픔 없는 세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데 뛰어내리는 건요. 슈퍼맨 같은 거. 영웅, 어디든지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잖아요. 세 번째 유혹은 세상과 권력과 명예를 쥐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유혹적입니까? 이 세 가지 마귀의 유혹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유혹을 한마디로 마귀의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유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유혹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비롯된 유혹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탄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 용례가 베드로에게 썼단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기억나시죠?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질 거라는 걸 예언하니까 베드로가 말립니다. 안 된다고.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때 했던 말이 사탄아 물러가라 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사탄이 에서 인용되냐면
사탄이 요구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고난을 이런 인간들 위해서 지려고 해? 영광만 취하면 되지. 고난은 피하고 영광만 받으면 되잖아는 게 이 사단의 근본적인 유혹입니다. 예. 고난의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힘들게 이렇게 어렵게 가냐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왕 믿는 거 고난 없이 이렇게 좀 잘 영광만 좀 취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목적, 교회 다니는 목적도 이왕 믿는 거니까 이런 능력 있으면 더 좋지 않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가난에서 벗어나고 축복받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걸로 예전에 많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어야 부자 되고 예수 믿어야 축복받는다. 틀린 게 아닌데요. 그걸 자꾸 축소시키는 거죠. 우리 신앙의 내용들을. 솔직히 기복적이고 세속적 신앙으로 우리가 오랜 동안 믿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 미치면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신앙적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경건하고 좋은 신앙인이 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내 삶의 모양과 내 삶의 생각들을 보면 자꾸만 이런 쪽으로 흘러가요. 이런 마음으로. 경건의 모양을 갖추려고 애를 쓰긴 하지만 내 마음은 끝없이 세상을 욕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똑같이 세상을 욕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그 부활의 생명력, 십자가의 놀라운 힘, 그런 것들을 온전하게 체험하지 못하고 형식만, 껍데기만 남아있는 생명력 없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신앙인처럼 보이려고 그것은 많이 신경 써요. 예. 주일 예배 안 빠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할 수 있는 율법적인 건 다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생명의 내용들은 빠져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요구했던 세 가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이거예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메시아라면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달라. 이 세 가지 요구를 네가 다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메시아로 인정하겠다라는 게 마귀의 요구입니다. 이 마귀 요구를 받은 시점이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전입니다.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공생을 시작하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임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더 빨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더 빨리 믿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유혹처럼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돌을 떡에 되게 만들게 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와, 대단한 분이시구나. 세상 권력과 힘을 다 쥐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빨리 믿을 겁니다. 권력 때문에, 힘 때문에, 돈 때문이라도 더 빨리 믿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걸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귀의 유혹이 예수님께 했던 이 세 가지 유혹은요, 예수님 내면에서 들려오는 가장 간절한 유혹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반드시 통과해야만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이 시험을 할 때요, 그냥 허접하게 요구한 게 아니라 당시 시대적 상황을 정말 잘 파악해서 요구한 시험들입니다. 당시에요, 유대인들은 이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이 식민지 하에서 독립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무력으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게 유대전쟁이거든요. 근데 처절하게 패배하죠. 예루살렘도 다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 흩어졌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느꼈던 마음은요, 깨달음은요, 아,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 로마를 이길 수 없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욱 간절해지는 것 하나, 빨리 메시아 오면 좋겠다. 메시아가 와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주고 이 힘과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빨리 우리를 구원해주면 좋겠다라는 강력한 메시아상, 그걸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초대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고 정죄했던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예수가 메시아라면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능력이 너무 무기력하지 않냐라는 게 그들의 의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초대 기독교인들의 모습들은 잘못된 메시아를 믿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에게 준 세 가지 대답을 다시 한번 좀 잘 떠올려 보십시오. 세 가지 대답.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는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라.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의 대답은 모두 신명기 말씀에 근거한 대답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한마디로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라. 근데 여러분이 잘 이것을 생각해 보면요, 마귀가 예수님께 요구했던 질문, 능력을 보이라는 이 질문과 하나님만 믿으라는 예수님의 대답, 잘 맞아떨어지십니까? 좀 이게 대답이 잘 맞아떨어지시나요? 잘 안 어울려요. 왜 안 어울리냐? 예수님의 질문은 마귀의 질문은 되게 구체적입니다. 실제적이고, 분명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질문들이고, 유혹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되게 추상적이에요. 하나님만 섬겨라. 경배하라. 하나님만 신뢰하라. 되게 좋은데, 하나님만 섬겨야죠. 하나님만 신뢰해야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뭔가 좋은데 손에 확 잡히지 않아요. 예. 바로 의문이 드는 거죠. 하나님 신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의문 안 드세요?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예. 방법을 몰라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걸 모르고 그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는 현실적인 질문 앞에 그거 다 무시하고, 무조건 하나님만 섬겨. 하나님만 경배하면 되라고 그걸 모르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되게 추상적이고 그렇게 약간 좀 막연하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떡도 필요하고요, 특별한 능력도 필요하고 영광 다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부인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게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그 자체가 생명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수단으로서 필요하지만 그 자체에 생명력이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리 다 있어도 우리 삶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되면 자꾸 거기에만 빠지게 되잖아요. 현상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어려움에 처할수록 하나님만 바라봐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해답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이런 것들이 분리되어 사는 게 아닙니다. 다 필요한 것들인데 마귀가 요구하는 것들은 우리 삶에 필요한 수단을 요구한 거지 생명을 요구한 게 아니라는 그런 유혹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정말 뭔가를 요구할 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요구할 때 그 본질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왜 이걸 요구하고 있지? 내가 이게 왜 필요하지? 무슨 목적으로? 나의 신앙에 어떤 도움을 위해서, 어떤 복음적인 뜻이 있길래 내가 이걸 구하고 있는 거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구하지 마시고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좀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그걸 구함으로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만 신뢰해요. 주님을 바라봐야만이 생명이 돼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하나님만이 참 생명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요, 하나님 신뢰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걱정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내 인생이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더 나빠지지 않을까?
내 인생이 더 추락하진 않을까? 노심초사합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심각한 걱정과 염려에 휩싸이고 매몰되게 되면요, 하나님의 생각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우리 삶의 내용들이. 오늘 말씀대로 하면 자꾸만 마귀가 요구하는 시험에 그 질문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질문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겁니다.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게 할 수 있지? 내가 얼마나 더 기도해야 이런 능력을 받을 수 있지?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는 건요, 엄밀히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빌미로 자기를 염려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염려하는 거예요. 예. 본문이 말하는 세 가지 유혹은 그래서 결국은 자기 염려로 귀결이 됩니다. 모든 것들이요. 자기 염려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내 스스로 해보려는 게 너무 많아요. 기도하면서 또 뭐 어떻게 할지 고민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기도했는데 또 내가 짐을 지고 또 고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래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그렇습니다. 이 유혹이 생각보다 정말 강렬해요. 경험하시잖아요. 느끼시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 정도 믿음과 영적인 내국이면 괜찮겠지, 착각이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에 쉽게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마귀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요, 아담 이후로부터 우리는 계속 유혹과 싸우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마귀 유혹에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귀 유혹에 대한 벗어날 수 있는 10가지 방법? 이런 스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오늘 말씀대로 보면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말씀에 깊이 순종해서,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정말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부단히 내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 보면 그래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앞사람은 아담이고 뒷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게 된 건요,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의인으로서 인정받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그래서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참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을 늘 가까이 두셔야 합니다. 가까이 두는 방법.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늘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리고 음악의 대가 옆에 있으면요, 그 음악의 아우라를 느낍니다. 와, 음악이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되게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밝고 뭔가 이게 활기찬 사람 옆에 자꾸 가 있으면요, 그 기운을 받아요. 밝은 기운을 받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가까이 두게 되면요, 예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생명의 영향을 받게 되고 생명의 기운을 받게 됩니다. 이게 말씀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매일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한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시험당하고 유혹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요, 좀 신앙적인 용어로 금방 회복이 됩니다. 이걸 신앙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멀리 떨어졌다가 힘들게 찾아오는데, 평소에 주님 말씀을 좀 가까이 두게 되면 유혹에 빠졌다가도 금방 회복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한 가지 사실만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똑같은 조건에서 사셨습니다.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또 괴로움을 느끼고 우시기도 하고 웃으시기도 하고,
완벽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귀의 가장 매혹적인 유혹을 이기고 참 생명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시고 우리를 그 길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갖고 생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더 깊게 의지함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문제를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잘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여러분의 그 아픔과 연약함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보듬어 안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연약한 믿음으로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성령이라는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부디 우리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런 삶으로 참된 축복과 행복을 경험하는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은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며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주님을 떠올리며 주님을 가까이 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